아멘.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푼 다윗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바로 우리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하치오 목사님의 말씀 증거 가운데 낮은 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이 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 무비보셋의 스토리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무비보셋의 스토리를 허락하셨고 이것이 또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습니다. 핸디캡이 디스애빌리티죠. 그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자손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울 왕 때에 그 왕을 섬겼던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시바죠. 오늘 시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예 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절뚝 저는 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시바가 말한 이 말은요, 이렇게 풀이해서 보면, 왕이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자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왕에게 반역할 자가 못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시바는 그의 이름조차 다윗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자들, 장애인들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지지만 그 당시에도 그때에도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바는 왕이여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는 반역할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마지막 이 구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장애이다. 그러니까 장애인이었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장애인이 되었을까? 사무엘하 4장을 보면은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 이제 전사를 하고 나면 다 죽어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라는 자는 어렸습니다.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그때 그를 키웠던 자가 시바가 그를 데리고 빨리 도망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 어린 무비보셋을 놓치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어린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뚝하는 그러한 장애인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무비보셋의 스토리는 장애인의 스토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그 장애인들을 볼 때, 어려운 자들을 볼 때, 소외된 자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전할 터인데, 먼저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본 다음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스토리지만, 이야기지만, 성경을 큰 픽처로,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족보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상에 오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쓴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 곳곳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베푼 사랑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아픔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분명 왕을 부담스러워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볼 때 사극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사극을 볼 때 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항상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전에 있었던 왕족의 씨를 말려버려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의 그 역사에서도 다 그래요. 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의 왕족의 그 씨를 그냥 다 없애버리죠. 왜 그럴까? 그래야만이 반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무비보셋의 경우에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초대왕, 첫 번째 왕 사울이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완전히 다른 가문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이제 자기가 손주인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은 자신도 죽이고 자신의 가족도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려워가지고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에는 그의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정다른 의미로 그에게 은총을 베푸려고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과 3절과 7절을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3번 이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1절과 3절과 7절.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은총이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헤세드. 은총의 말이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됩니다. 이 은총, 헤세드의 단어를 3번이나 말하면서 지금 여기서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 헤세드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 이 은총이 무엇인가? 당연히 왕 앞에 가면 죽을 것이다. 나는 왕 앞에 갈 면목조차 없는 자이다. 근데 도리어 왕은 은총을 베풀죠. 헤세드를 베풉니다. 이게 놀라운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숨어 있었어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 하나님 보기가 민망스러운 것을 넘어서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또 우리도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어릴 적이나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그게 이제 뭐가 이렇게 깨지던가 뭐가 이렇게 들통나 우린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지 않았어요. 이 무비보셋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왕 앞에 가면 다윗 왕 앞에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총을 가지고 헤세드를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피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다윗이 찾아갔어요. 다윗이 그를 찾았던 거예요. 다윗이 왕궁으로 무비보셋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납작 엎드리면서 다른 곳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왕이 부르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은 목숨이구나. 그 두려운 마음에 납작 엎드려 왕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여기는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 너가 살 수 있는 자리다. 은혜를 입는 자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에 반드시, 그러니까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니, 영어로는 팔로우, 히브리어는 추격하리.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따른다, 팔로우한다, 추격하다. 어떤 단어가 가장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뉘앙스가 더 강합니까? 추격하다죠. 추격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에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한다. 그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나는 그분이 부담스러웠고 무서웠고 잡히면 죽는 걸 하면서 도망쳤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추격해서 나를 잡아 당신의 은총을 입혀주셨고 그 앞에 서게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1981년도에 캘리포니아 어느 한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 자동차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차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내용인데, 이러한 차 도난 사건은 미국에서 너무나 흔한 일 아닙니까? 우리 트라이시티에도 도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난 사건 하면은 보통 이거는 뭐 흔한 일이기 때문에 기사에 실리지 않는데, 그날만큼은 특별한 기사였고 이게 그냥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주의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은 뭐 총출동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보통 자동차 도난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뭐 한두 대 정도 와서 처리를 하지만은 그날만큼은 모든 그 마을에 경찰차가 다 출동이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근 마을에까지 연락해서 그 자동차를 훔친 그 장본인을 찾으려고 그냥 혈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보니까 도난을 당한 차 주인이 그 경찰에게 한 말 때문에 이 경찰서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 그는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농장을 운영하는 쥐들이 많잖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쥐들을 다 죽이려고, 박멸하려고 쥐약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잘 먹는 그 비스켓에다가 다 이렇게 발라놨던 거예요. 발라놨던. 그러다가 잠시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그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스켓이 든 가방은 열려져 있었고, 그 비스켓은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비스켓이고, 근데 이 차를 훔친 사람이 쥐약이 발라진 그것도 모르고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사입니다. 즉사.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경찰들은 그를 찾으려고, 그를 살리려고 총 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범인은, 그 차를 훔친 범인은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있었는데, 경찰은 그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추격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는 모습과 너무나 이렇게 흡사하다, 같다라는 그러한 그 기사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잡히면 죽을 것 같고 심판대에 설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려주셨고,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왠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심장을,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며 받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의지하며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무비보셋의 스토리를 통해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와 떡을 나누는, 떡을 먹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떡을 떼시는, 우리와 떡을 먹는 하나님.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말을 하죠. 7절을 보니까 두 가지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이제 너의 할아버지인 사울의 땅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가졌던 땅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밥을 같이 먹을 것이다. 나와 함께 이제 평생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동서양 문화를 막론하고 식탁을 같이 한다는 말은요, 보통 초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안다고 해서 왕의 식탁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왕의 식탁에 앉는 자들은 누가 앉겠습니까? 왕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초대된 내빈들만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식구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남이 아니라 내 식구야, 그 말이에요. 미국의 척 스윈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스토리를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이 무비보셋을 가족으로, 오늘 이 말씀, 여기서부터 가족을 여긴 거잖아요.
가족으로 여긴 그날부터 다윗 왕의 식탁 장면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왕의 식사가 준비되어 이제 벨이 울립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 왕 옆에 앉은 자는 영리하고 재치 있는 그 큰아들인 누구였습니까? 암논이었어요. 암논. 그 다윗의 큰아들 암논 아들이 그 식탁에 앉게 되죠. 그 다음에 왕의 내빈 중에 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이 나타나서 참 용맹스럽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왕 앞에 인사를 드린 후에 자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그의 아들, 두 번째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나타나죠.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그 다음 사람이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솔로몬이 들어와서 조용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따닥따닥 목발 소리를 내고 들어온 무비보셋, 바로 장애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참 이렇게 황송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확신과 당당함으로 왕 앞에 나타나 자신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 무비보셋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식사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날부터 당당하게 왕의 식탁에서 같이 앉아 왕과 함께 떡을 떼는 식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목발을 짚고 따닥따닥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무비보셋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도 들지 못했던, 하나님 밖에 있었던,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식탁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의 스토리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서, 꿈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 그것을 지나가다가 멈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밥을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신 일들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식탁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떡을 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를 기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에 네덜란드 화란 계통의 크리스찬들이 세운 교회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요, 이 화란 계통의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친교 시간에 음식이 다 준비가 되면은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짧게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참 말이 안 되죠. 팔팔 끓는 찌개가 막 나와 있는데 그걸 거기서 5분에서 10분 정도 예배를 드린다는 건 김 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분들은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계신,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먹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밥상을 같이 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밥을 우리 하루 두 끼 아니면 세 끼 이렇게 드시잖아요, 하루에. 그럴 때 우리가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해보시죠. 좀 다르게, 좀 와닿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고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좀 지금 주님이 함께 나와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식구라는 단어를 좀 한자로 좀 보게 돼요. 식구가 이제 패밀리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식구. 근데 식구가 이제 이거죠. 식구. 한자, 여러분 한자 이렇게 오랜만에 보시죠. 한자, 식구. 패밀리라는 뜻인데 밥식의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셨나요? 이게 식구라는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이 뜻을 좀 알고 얘기하신 적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이게 식구라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식구라는 단어가 더욱더 친밀하게, 여러분 이 한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한 지붕 아래서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인지 언젠가 이 대선, 지금 한국에 지금 대선 후보를 서로 이렇게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을 놓고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놈아가 남인가 우리 식구 아이인가? 저놈아가 남인가 우리 식구 아이인가? 한 지붕 밑에서 같이 밥 먹는 자가 식구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은 좀 마음이 안 맞고 틀어져 있을 때 누군가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 그러면 꼬였던 관계도 금세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놀랍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기도할 때도 권속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권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식구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식구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떡을 떼는 관계가 되었어요. 밥상을 같이 하고 마주 앉아 먹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모두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 나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 아니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우정이 아닙니까? 믿음의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요나단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식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식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식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교회에서 청년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좀 큰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종종 이렇게 청년들끼리 이렇게 커플이 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커플이 되기 전까지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이 청년 모임 공동체 안에서도. 근데 커플이 되면서 그 어느 날 형제가 자매를
자신의 그 부모님,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 자매는 이제 나와 이제 약혼할 상대고 결혼할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 말 한마디로 자매였던 신분이 바뀌게 되죠. 그 집안에, 그때부터 그 집안의 딸이 되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탈진이 되었고 내 마음과 정서가 탈진되었고 몸도 탈진되었고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을 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다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서요. 우리가 하루 세 끼든 두 끼든 밥 먹을 때 그 자리에 계신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 우리에게 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탈진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스토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스토리인데 이러한 사랑을 알았던 다윗은 그 사랑을 장애인이었던 몸의 신체가 불구였던 무비보셋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랑을 흐르게 만든 복의 유통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트라이시티에서 좀 펼쳐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면 누구를 찾아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특별히 소외된 자, 약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소망 없는 자들을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고 성경을 그죠? 장애인들이 성경을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이 세상에 계셨고 그들을 품으신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터치하심을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도 그냥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터치해서 만져주셔서 고쳐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그러니까 문둥병자에게 대셨다. 터치하셨다 말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을 만진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부정함을 자신에게로 갖고 오시고 옮기시고 자신의 깨끗함을 그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문둥병에게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병 환자들을 비롯해 그때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하치오 목사님을 통해서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혹시 우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을
리셋하면서 한 걸음, 지금의 삶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까요? 저는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와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바리스타 있잖아요. 바리스타. 이게 커피를 만드는, 음료를 만드는 바리스타. 장애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바리스타 이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일,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의 꿈은 그래요. 이제 좀 우리가 좀 증축을 해서 거기에 좀 제대로 된 시설을 넣어서 좀 이렇게 장애인들 이렇게 좀 어렵고 소외들 가르쳐서 좀 이렇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요리사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돈을 벌며 저들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도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벌어서 자신의 그 11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바리스타나 요리사뿐만 아니라 그런 베이커리, 과자와 빵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인데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품고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하면서 좀 비전을 같이 공유하며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다윗은 그 사랑을 가장 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갔어요.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다윗이 찾아가서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한 자들인데 그러니 우리도 눈을 들어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참 어려운 자들에게 더욱더 좀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하여 이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강물처럼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죽는 것처럼 느껴졌던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아픈 자리, 외로운 자리, 두렵고 부담스러운 자리에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밥상에 앉아 떡을 떼는 놀라운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책임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어.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힘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권속들 가운데 탈진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사랑을 흘러 내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이루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며 뜻을 모아 우리의 작은 열정들이 주님의 큰 강물이 되어서 사회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